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감옥 같다고 표현할 때는 자유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내 제약에 극이 달았을 때 우리는 감옥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감옥은 단순히 범죄자들을 가두는 시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감옥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옥. 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권을 잃을 때 감옥에 갇힌 이 심리적인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옥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 또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공간이 강제로 규정당하는 상태를 뜻하지요. 예를 들자면 애들은 지금 놀러 가고 싶지 않은데 가자 그러면 끌려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공간이 규제를 당합니다. 그때 감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는 자유의 단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심리적으로 감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 공간은 물리적인 형태와는 상관없이 심리적인 감옥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이 감옥 생활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생계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통제받고 평가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요. 통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정이 감옥같이 느껴집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듭니다.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 될 그 가정이 감옥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갇혀있는 감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감옥의 이름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도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나를 심각하게 가둬두고 있는 감옥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왜 나 자신이 감옥일까요? 왜 우리 자신이 감옥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크게 네 가지의 답답한 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상처라는 방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거절감, 과거의 실패의 아픔을 오늘로 끌고 와서 현재를 해석합니다. 현재를 바라봅니다. 현재의 감정으로 느낍니다.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과잉 반응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쌓은 방어 기제의 벽에 갇혀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밀어내는 스스로의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내 자의 이 방어 기제가 역설적으로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이 방어 기제가 나를 더 괴롭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가시가 되지요. 두 번째 방은 자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래야 돼. 사람이 이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성공은 해야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하는 우리 자신만의 정답의 틀과 대본과 삶의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상황이 조금만 안 풀려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불안함이 듭니다.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짜놓은 틀과 대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대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통제하려 들고 잔소리하다가 결국은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망쳐버리는 일들을 수십 번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확신 때문에 내 지혜와 경험이 우상이 되어 나를 틀 속에 가둬놓고, 나를 신념에 가둬놓고, 나를 내 삶의 기준에 가둬놓고 숨이 막혀 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결핍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어릴 적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늘 돈을 움켜쥐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성취해야만, 인정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뒤처질 것 같으면 불안이 밀려오고, 오늘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며 인생을 삽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옥죄는 율법주의라는 방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방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이 방에 많이 갇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남들 앞에 한 소리 듣는 건 안 되고, 내가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삶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서 자그마한 실수도, 자그마한 게으름도, 자그마한 일도 용납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스스로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져서 스스로를 그렇게 게으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자기 영혼을 채찍질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소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엄격한 율법이 나를 옥죄기도 하지만 남편을 옥죄고, 아내를 옥죄고, 자녀를 옥죄고, 교회 지체들을 옥죄고, 주변 사람들을 옥죄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방 중에 어떤 방에 갇혀 있습니까? 네 종류의 감옥과 같은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강연을 많이 듣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감옥과 같은 방 안에 갇혀 있다면 행복할까요? 매일 결단하고, 매일 다짐하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나 자신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평생 감옥과 같은 방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도 맛보지 못하겠죠. 늘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괴롭겠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비참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6장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6장 24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가 가는 복음의 길을 가려면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을 가려면 나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감옥과 같은 방에서 자유케 만들기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자기 부인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만들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요구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며 제자가 가는 길은 너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 라고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아르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르네오마이는 거절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가 거절해서, 내가 부인해서 완전히 멀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 어떠한 대상과 법정에서 나는 이제 저 사람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라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 합니다. 애들과 막 지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절교야, 수십 번 절교하고 수십 번 또 합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 단절이야, 절교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참거나 사고 싶은 것을 아끼는 금욕주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재판관과 왕자 자리에서 내가 주의관을 흔들면서 내 자아에게, 내 자신을 향해 그렇게 휘둘렸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너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야, 나는 네 지시를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주권의 이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이제는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어. 나는 이제 네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나한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감정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랑 절교야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단어가 가장 극적으로 쌓였던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쓰인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스승이며 주님이셨던 분과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절교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라고 끊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린 게 바로 부인입니다. 부인하다는 의미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까? 남편과 관계를 끊으래요? 아내와 관계를 끊으래요? 말 안 듣는 자녀와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까?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16장 24절에 관계를 끊으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했던 그 자신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진짜 삶을 살기 위해, 진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너의 자아로부터, 너 자신으로부터 너는 모른다고 절교해라, 관계를 끊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 자신과 내 본성과 그리고 내 삶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이 영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과 오염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창세기 6장 5절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죄 때문에 오염된 인간은 생각도 타락하고 오염됐고, 감정도 타락하고 오염됐고, 행하는 행동도 타락하고 오염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나쁜 감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생에서 불행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오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다 악하고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고통을 유발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타락하고 오염된 자신의 관계를, 자신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살아갈 일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가족 때문에 정말 힘이 드십니까? 직장 동료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친구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공동체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과거의 삶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고 과잉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과 내가 생각하는 틀의 신념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통제당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내 자라온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었기에 성공해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채찍질하며 두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만든 율법으로 인해 나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타인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는지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6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걷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하필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곧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부인한다는 것이, 내가 오랜 습관처럼 살아왔던 삶과 나만의 삶의 방식을 잘라낸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익숙한 생각의 패턴이나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니, 바꾸고 싶지 않으니 신체적인 통증과 유사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변하지 않도록,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변하기 싫어하도록, 그래서 뭔가 내 습관을 깨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염된 우리들의 옛 자아가, 죄 때문에 만들어진 타락되고 그렇게 더러워진 우리들의 자아가 내 상처와 내 고정관념과 관계를 끊어내는데 얼마나 자기 부인의 과정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내 죄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말하는 것도 어렵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고개를 숙여 용서의 말을 건넬 때 자존심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때 사지가 떨리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 내가 저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저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산 적은 없습니까? 나를 채찍질하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려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온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능력, 나라고 여겨지는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인생의 방향, 이 모든 것을 끊는다는 게 정말 쉽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건 내가 아닌 거지. 마치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내 삶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끊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의 방식을 끊어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십자가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가벼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단절할 때에는 뼈가 꺾이는 고통이지만 단절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십자가는 분명 고통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삶을 부인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게 살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치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꿔낸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에 주어지는 열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십자가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기 부인의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넘겨드리십시오. 당신이 버린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과 생명을 덤으로 얹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얻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방식을,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의 내 삶의 방식을 단절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대부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생각 바꾼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내가 그 감정 품지 않는다고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을 좀 바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넘칩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의 방과 상처의 방과 율법의 방과 예전에 살았던 삶의 환경의 방과 그렇게 자기 신념에 가둬놨던 고정관념의 방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내 자신의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스럽지요. 감옥인데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나와야지요. 감옥에서 나와야 행복한 거지요. 감옥에서 나와야 즐거운 거지요. 감옥에서 나와야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기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기를 부인할 때 실제적인 유익,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모든 성취와 실패의 책임을 자아가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번아웃이 와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교회를 운영하려면 책임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셨으니 책임져야 돼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야 돼요. 저의 책임인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존재하도록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됐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됐고, 끊임없이 버텨야 됐습니다. 그래가 저에게 온 건 뭐예요? 번아웃입니다. 2년 넘게 번아웃 상태에 있었죠. 달라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CEO 자리, 내가 책임을 지는 그 자리를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경영을 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내 평판과 내 자녀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노후의 대본, 그 모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본을 써놓고 그 대본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조금 더 좋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 내가 부흥하고 100명, 200명, 1000명 교회를 건축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거,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 하나님의 몫이죠.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그 책임지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가장이든 내가 CEO든 내가 뭔가 지도자든 내가 목회자든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대본대로 내 통제 안에 모든 걸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괴로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크게 합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매일 타인의 평가와 부당한 대우와 솟구치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영혼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 내가 넘어집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뭘까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옛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찌르던 세상의 가시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타인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타인이 들었던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받았던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나는 죽었어. 나는 원래 예수 은혜 없으면 나는 죄인일 뿐이야. 그냥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부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축구하는 데 있지만 목사님들이 뭐 이게 치달만 한다고 맨날 공보다 빨리 간다고, 그러나 정작 드리블을 못해서 골 찬스가 오면 골을 못 넣는다고, 그래서 맨날 저보고 수비에 내려요. 그래서 수비만 보다가 또 올라가긴 하죠. 그때마다 그래, 내가 뭐 따지겠어요. 그래, 내 실수한 거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내려와요. 아니, 내가 공격 한번 넣었다가 목공 공차잖아요. 내가 알아서 내려와요. 내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자존심을 세우죠. 나도 공격하고 싶은데, 나도 골 넣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가 오게 되고, 상처가 오니까 저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영적인 맷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상처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야 돼요. 상처를 받을 수 없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왔을 때 면역성으로 이겨내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고정관념과 살아온 환경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수준만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 결핍 때문에 움켜쥐다 인생이 끝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6개월을 거친 어르신들이 물건을 버리지 않는지. 물건이 있는데도 물건을 또 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서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굶주리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있는데도 또 삽니다. 근데 아이들은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놔두다가 썩어서 버리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그런 삶의 결정은 그분이 살아왔던 환경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삶은 내 좁은 생각과 습관을 부인하는 그 고통,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과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힘이 나한테 주어질까요? 내가 사는데,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사람 만나고,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가고, 내가 알아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거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니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고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온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내 자아를 왕으로 모시고 20년, 30년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조종하고 통제하려다가 숨이 막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상처와 고집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찌르고 피눈물 흘리게 하진 않았습니까?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독재자 밑에서 평생 노예처럼 종노를 하며 상처받고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며 이젠 그만하면 됐다.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에게 넘기고 너는 네 안에서 내 안에서 자유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등어리에 이따만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데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면서 벗겨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나 감옥이라는 가문에 갇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지고 가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짐 지고 가운데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이 짐을 풀 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자유함을 얻을까? 왜 누구는 가난한데도 자유하고, 왜 누구는 삶이 고만고만한데도 자유하고, 왜 누구는 남들처럼 명예와 남들처럼 능력도 마음껏 행하지 못하는데도 자유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오랜 습관을 끊어내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은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을 버리는 것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단절할 때 고통이지만 단절하고 난 이후의 삶은 자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십자가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삶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감옥 안에 갇혀서 죽는 그날까지 고통스럽게 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